그 그리스도교 영적 전통 안에 있는 그 영성가들 중에는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는 이 영적 여정을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꿈 이야기를 근거로 사다리에 비유해서 설명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신하의 성 요한 클리마쿠스는 거룩한 등정의 사다리에서 완덕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영적 여정을 30단계로 된 사다리를 올라가는 것에 비유해서 설명했고, 카르투시오의 9대 원장을 지낸 귀고 2세 역시 영적 여정을 지상에 있는 부족한 인간이 천상에 계신 하나님과 일치하기 위해서 올라가야 할 4단계 영적 사다리로 설명했습니다. 첫째 독서, 둘째 묵상, 셋째 기도, 넷째 관상이 바로 이 렉시오 디비나의 4단계 영적 사다리인데, 이 사다리는 4단계밖에 되지 않지만 그 길이는 엄청나게 깁니다. 사다리의 맨 아래 끝은 땅에 내려져 있고, 사다리의 맨 꼭대기는 구름을 뚫고 하늘에 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영적 사다리를 오름으로써 하나님과의 깊은 일치예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귀고 2세에 따르면 말씀 묵상을 통해 정신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들어 올려지면 그때 영혼은 천상의 감미로움과 환희를 맛보게 된다 그랬습니다. 거룩한 독서의 첫 번째 단계에서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써 영적 사랑의 씨앗을 가슴에 품게 되고, 그 다음 묵상의 단계에서는 그 씨앗이 꽃을 피우게 되고, 기도의 단계로 접어들었을 때는 불타오르게 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사로잡힘으로써 그리스도인은 온전히 존재를 하나님께 내맡기고 더 이상 그 어떤 너울도 없이 하나님을 지복지관하게 된다, 그런 겁니다. 오늘 응송의 말씀인 시편 45편 2절에서 시인은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리로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기에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시인은 예수님께서 은혜를 입술에 머금었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예수님 마음에 가득한 은혜가 입술에 머금은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께서 입술에 머금으셨던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관상함으로써 은혜를 맛보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성서 일과 역시 우리에게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아가서에서 연인은 산을 넘고 언덕을 넘어 달려와서 창살 틈으로 사랑하는 여인을 엿봅니다. 그런데 이 애틋한 사랑은 그냥 사랑하는 여인을 엿보는 것에서 머물지 않고,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는 입술의 초대를 통해서 마침내 결실을 이루게 됩니다. 술람미 여인은 이 연인의 초대에 사랑스럽게 응함으로써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들이 노래하는 봄 같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복음서의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그러시면서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들음이 없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은 악한 생각일 뿐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서신서의 말씀에서 사도 야고보는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또한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라고 당부합니다. 복음서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5절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겨냥해서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느냐, 장로들의 전통을 위반한 것이다 라면서 비난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유명한 랍비들이 고대 전승 자료들을 토대로 세세한 생활 규칙들을 정비하고 집대성한 구전율법을 의미합니다. 구두로 전승되어 내려온 행위법 혹은 판례법 등을 이야기하는데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가르침에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 구전율법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성문율법만 받은 것이 아니라 구전율법도 함께 받았다 이렇게 주장했고, 심지어 구전율법이 성문율법보다 더 중요해서 성문율법이 물이라면 구전율법은 포도주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서기관들의 이런 주장은 결과적으로 모세의 율법을 크게 왜곡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22절에 보면 이미 오래전부터 이사야 선지자가 너의 포도주는 물이 섞여 싱거워졌다 라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순수한 계명을 물 같은 그런 전통에 섞어서 왜곡시켜버린 행태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했습니다. 예수님 역시도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러면서 그들이 전통을 핑계 삼아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오늘 말씀도 역시 같은 취지의 말씀입니다. 6절 보십시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 말씀은 오래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빌어서 하신 말씀을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인용하신 겁니다. 이사야 29장 13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래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그러나 그 마음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버린 이런 현상이 도대체 왜 벌어지는 것일까? 주님은 이렇게 진단하십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그들은 물과 포도주를 섞듯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성문서와 구전율법을 잘 섞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근본 취지를 왜곡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맞서서 사람의 전통을 고집하고 있다. 주님은 그렇게 꾸짖으세요. 이 장면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고, 바리새인들은 장로의 전통을 예로 들어서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이 차이가 작은 차이가 아닙니다. 논어 제15편에 보면 공자가 자공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사야, 자공아, 너는 내가 많이 배우고 또 배운 것을 모두 기억하는 자라고 여기느냐? 그러자 자공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때 그 스승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아니다. 나는 하나의 이치로서 모든 사물을 꿰뚫은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많은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이치로 꿰뚫어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있어서 그 하나의 이치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도전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을 일컬어서 성도라고 합니다. 거룩한 사람들, 거룩한 무리,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사람들인 것은 도덕적으로 완전하거나 흠결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들인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증거는 다름 아닌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이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다운 거룩함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이치로 알아서 말씀으로 사물을 꿰뚫어 보고 말씀에 의해서 내 자아를 쇄신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주님의 말씀은 중요합니다. 14절 보십시오.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주님은 당신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경청하라. 당신 말씀을 경청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왜 주님 말씀을 경청해야 되는지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지금 바리새인들이 문제 삼고 있는 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었다는 겁니다. 떡을 먹었다는 것은 밖에 있던 것이 사람 안으로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사람 밖에 있는 어떤 것도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문제는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들,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겁니다. 장로들의 전통이 그들 속에 악한 마음과 결합되고 전통을 말씀보다 우위에 두려고 시도하는 그것이 더럽다.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으로 마음을 쇄신하라고 주님은 당부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악한 생각이 계속 속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기어나와서 우리의 생각을 더럽히고 행동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9절 보십시오.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여기서 속히라는 헬라어는 타퀴스입니다. 신속한, 재빠른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은유적으로는 준비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에 신속해라 이런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하기는 더디하며,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여기서 더디하며로 번역된 헬라어는 브라디스입니다. 서서히 서두르지 않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성급하게 자기 의견만 주장하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잠언 10장 19절에 보면 솔로몬이 왜 그래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유대인의 탈무드를 보면 말의 절제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말하기 전에 새 황금문을 지나게 하라 그랬어요. 첫 번째 황금문은 이 말은 꼭 필요한가입니다. 두 번째 황금문은 이 말은 진실한가. 세 번째 황금문은 이 말은 친절한 말인가입니다.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걸러서 언어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야고보서 2장 19절 하반절에서 20절입니다.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성내는 것, 분노, 증오로부터 마음을 보존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감정의 격분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의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기서 사도가 말씀하는 온유함은 줏대없는 연약함이 아니고 순종하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이런 성품만이 하나님의 진리를 올바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22절 보십시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는 것에만 머물러 있는, 그것은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것이라, 그런 뜻이죠. 그렇게 되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한낱 종교적 지식이나 교양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합니다. 23절에서 25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서 야고보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고 곧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많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그 말씀에 찔림을 받기도 하고 말씀을 토대로 새로운 삶을 다짐하기도 하고 하지만 교회 문을 나서면 금방 잊을 때가 많습니다. 말씀의 거울에 자기 실상을 비추어 보고 일그러진 자신의 삶을 교정해 나가려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을 때 거울을 보고 곧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씀합니다. 오늘 구약 성경을 보면 이 아가서에서 우리를 손꼽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아가서 2장 8절에서 13절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가서는 남녀간 사랑을 노래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경 66권 안에 포함될 때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대 유대인들은 남녀 간의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에 기반하고 있다. 그래서 이 아가서를 정경에 포함시켰습니다. 지금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대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고귀하고 거룩한 사랑. 남녀 간의 사랑은 에로스 사랑. 그게 좀 저급한 사랑.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폴 틸리라든지 칼 라노라든지 이런 현대 신학자들은 남녀 간의 에로스 사랑도 하나님 사랑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아가서에서 표현되고 있는 연인 간의 애틋한 사랑 이야기는 고스란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가서에서 솔로몬은 산을 넘고 언덕을 넘어 달려와서 창살 틈으로 사랑하는 여인 술람미 여인을 엿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엿보는 곳에서 머물지 않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는 입술의 초대로 이어지고 이 입술의 초대를 통해서 결실하게 됩니다. 초대를 받은 술람미 여인은 그 입술의 표현, 입술의 초대에 응답함으로써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들이 노래하는 봄 같은 세상을 향하여 마침내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역시 지나간 시간들 속에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시면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 모으셨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우리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설 때 우리는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들이 노래하는 봄 같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소망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듣는 것, 경청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함으로써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내 삶의 이치로 삼아서 그 말씀을 통해서 사물을 관통하고 사물을 바라보고 말씀이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이 옥토밭, 부드러운 옥토밭이 되어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이 그렇게 결실해서 봄 같은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따뜻한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